2월 3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의 삶에 또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288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육체의 눈을 떠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하루의 생명을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사 주와 동행하는 기쁨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당부와 주의 사랑을 확인하는 복된 묵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좀 긴데요,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레위기 19장,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 그 중에서 오늘 새벽기도에는 19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부담스럽고 참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점점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고 또 오늘 읽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 이거는 바보 같은 삶이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늘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내 자신이 한없이 바보같이 여겨진다고 할 때 이런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이기적인 것이 드러나고 자기 입만 알고 남이 어떻게 사는지 먹는지 자는지도 알지 못하는, 알고 싶지 않은 이런 살벌한 세상에서 이런 팔복과 같은 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과 같은 이런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설교하는 사람도 또 이것을 듣는 성도님들도 참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수록 내게 돌아오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이 참 그렇죠. 요즘이 무슨 우리가 살기에 참 적합한 세상인가 할 정도로 그러한 나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이 어떤 선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덕을 우리가 기리고 덕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고 그것을 포장하고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여기는 이러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이 말씀을 꼭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답답하기 그지없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레위기 19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명기의 말씀과 그리고 잘 아시는 출애굽기의 말씀, 특히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말씀에는 십계명이 등장을 하죠.
처음 시내산에서 주셨던 십계명과 다시 모압 평지에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구체적이고 그리고 자세하게 어떻게 행하며 살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지만 레위기 19장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19장은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담겨져 있는 십계명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오늘 19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오늘 18절까지 읽게 됐습니다마는 이 레위기 19장은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주신 이 십계명의 내용을 순서대로가 아닌 거의 순서에 맞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순서와 관계없이 어떻게 성도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이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활 지침을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설명해 놓으신 것이 바로 레위기 19장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악한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의 길을 잃을 때 이 레위기 19장을 읽어보면 내가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사회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2절과 우리가 마지막 읽은 18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말씀하시죠. 율법 교사가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주께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의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방금 마지막으로 읽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과 8절에 2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특히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될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을 종합해 보면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랑은 결국 거룩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사랑과 거룩이라는 것을 참 받기에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사랑하기에 너무 버거운 세상에 살고 있고 거룩하자니 너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죠. 좀 더 욕심을 부려야 살 수 있고 사랑보다는 이기적이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우리에게 버거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하고 3절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경외하는 것 5계명의 내용이죠. 장수의 복이 약속이 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절, 4절, 29절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은 화목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화목제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의 핵심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내가 지금 그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다 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사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는 믿음과 순종으로 행할 것을 말씀을 하시죠. 9절과 10절에서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탐욕스럽지 말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물질적인 탐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탐욕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회적인 윤리에 신앙과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윤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이 사랑의 결핍이 없어서 탐욕스러워서 욕을 얻어먹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되죠. 특별히 참으로 감동스러운 것은 추수 때 이 밭 모퉁이를 남겨둬서 나그네와 과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포도원의 포도의 추수도 포도를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둬서 역시 약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아마도 지금 기독교가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고, 우리가 구제를 하고 또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그 일이 바로 이러한 가르침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동족들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회에서 동떨어진 무슨 신성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과 구별되어 살지만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음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개인 구원이 강조되다 보니까 교회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교통 질서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회 윤리를 지키는 것까지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아서 벌어지는 이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 상황으로까지 돼 있는 것, 특별히 도덕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에 대한 정면적인 거부의 행동이 되게 되는 거죠. 많은 경제 사범 중에 기독교 출신들이 있다는 것이 여실히 이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11절부터 18절은 언약 백성은 착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5절부터 18절이 이 공정한 재판과 이웃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요. 19절부터 25절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물과 옷감을 서로 다른 것과 혼합하지 말 것입니다. 우리가 손주들을 키울 때 남자아이고 여자아이를 분명하게 우리가 옷을 입히는 것, 유니섹스라고 하는 그런 혼합된 것은 성경에서 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6절로 28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피채 먹지 말 것과 그 다음에 점치는 자와 교제를 갖지 말 것, 머리를 위에 부분만 남겨두고 마치 말의 어떤 결처럼 온전히 머리를 양쪽에 깎고 위에만 조금 남겨두는 이런 스킨헤드와 같은 이런 행위를 금하는 것, 죽은 자를 위해서 살을 베는 이런 일들, 그리고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 행했던 풍습이라서 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29절로 37절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이 딸을 기생으로 만들지 말 것, 이런 일들이 아마도 많이 자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노인을 공경할 것, 타국인을 사랑할 것, 공평한 추를 사용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이 다 그 기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바로 이 구별된 삶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헛된 것, 비어있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속이 있는 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룩한 것은 다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성품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어있는 분, 거짓된 분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사랑이 가득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살게 되면 사람도 하나님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19장 읽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두 가지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화평할 것과 거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할 때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만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실컷 싸우고 그리고 거룩함을 드러내지도 않은 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일이 되겠죠.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러면서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곧 음란을 버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음란이 있어서 그 음란이 자신의 정욕과 탐욕을 만족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중요한 요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 사회 또 우리 지역에 또 우리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노력을 하지만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님을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 문자 그대로 우리가 먼저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닮은 꼴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험을 앞둔 성도님들, 또 치료를 앞둔 성도님들, 또 조직검사로 어떻게 치료의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기도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신앙이 특별히 회복돼야 될 성도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선교사님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들이 힘을 얻고 위자립계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이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악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